자, 오늘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이 나오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도 이제 반역 사건이 계속이 되어 이 광야 생활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계속 반역이 이어집니다. 이 레이지파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거든요. 고라의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동해서 족장 250명이 함께 반역을 합니다. 이 고라와 반역하는 무리들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회중도 거룩하며 각 개인도 거룩하며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째서 모세 아론이 회중 위에 높은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이 모세 아론이 스스로 지도력을 취했다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 아론의 지도력이 여호와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모세는 고라의 도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를 밝히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가까이 부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백성의 지도자는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직무와 봉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와 봉사보다는 아론이 맡은 제사장 직분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고라와 함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난해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스스로 왕노릇을 한다고 비난을 해요. 고라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통치자 노릇을 한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해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요. 이들의 불만과 이 반역이요, 여행의 목적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불만의 그 의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서 불순종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의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이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항하는 거예요.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들은 이제 모세가 화가 단단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나귀 한 마리 취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했다고 말을 해요.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 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라는 온 회중을 성막에 모으고 이제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회중을 멸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에게서 물러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회중을 위해서 변호를 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려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회중에게 이 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각기 가족과 함께 그들의 장막 앞에 섭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을 회중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최후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임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물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입을 열어 그 반역자들을 삼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 땅밑이 갈라지죠. 땅밑이 갈라져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식구와 물건들이 땅속으로 매장됩니다. 이 일이 모세가 여호와께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여호와는 고라와 함께했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인에게도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태워버렸어요. 이 불이 이제 신적인 불로 심판의 불이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라와 그 반역하는 무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또 모세 아론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 반항합니다. 이 심판을 받아 죽은 무리를 향해서 회중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회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은 이 고라와 그 일당의 죽은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까 이 회중을 다시 멸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회중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이제 반역을 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나타나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론이 이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해 속죄해요.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니까 연병이 그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끝나고 나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이 사건 역시 이 고라의 반역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에게 지팡이 위에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씩 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그래요. 자, 하루가 지나서 이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이 싹튼 겁니다. 이 모세가 12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팡이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러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가 이제 증거가 돼서 이 모세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지파의 직무가 나와요. 이 18장 역시 이 고라의 반역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6장, 17장, 18장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집은 성소의 일을 하고 제사장 직분의 일을 담당해요. 그리고 아론의 형제 지파인 레위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들은 아론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일과 성막의 모든 일을 시중드는 거죠. 레위는 성막 기구들과 제단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어길 때는 죽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은 제사장과 성막 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과 그의 집안,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외부인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구분. 이 구분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순서예요. 거룩의 등급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몫을 설명을 해줘요.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를 섬김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며 수입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들에서 불태우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 예물은 이제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과 그의 이 아들들에게 주어져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주어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영원한 몫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호와와 제사장 사이에 맺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또 레위 사람들의 기업도 설명을 해줘요. 이 제사장들과 같이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거든요. 이 레위인의 기업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에 대한 보수이며 기업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세운 영원한 규례예요.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하지만 성막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성막 가까이 나아가면 죄를 지고 죽죠. 레위인은 이제 백성에게 11조를 취해서 그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요. 이 여호와께 드린 것은 이제 제사장 아론의 이 몫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예요. 11조에서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그 11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레위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부정을 씻는 물이 나와요.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이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불살라요. 이것을 이제 속죄제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속죄제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의식을 엘르아살이 주관을 합니다. 흠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살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암송아지를 죽였기 때문에 부정해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부정함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은 부정해요.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나가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한 장소에 보관해요. 이 죄로 이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요. 사람이 죽은 시신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지거든요. 이 부정해진 사람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을 뿌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날은 제3일과 제7일이에요. 이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이 그대로 있어요. 이 부정을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끊겨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정을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무리바 물가 사건이 나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광야 방랑에 40년째 되는 첫 달에 이스라엘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러요. 이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백성이 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험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하고 불평을 해요. 이 백성의 원망에 이제 모세 아론이 회막문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셔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제 반석을 쳤죠.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장소 이름을 무리바 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이제 엘르아살이 이 아론의 대사장 직분을 물려받죠. 이 호르산에 도착해가지고 아론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죠. 대사장 직분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이 놋뱀 사건과 요단 동편 땅 점령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로 여행을 계속하거든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을 빙 둘러갑니다. 길이 멀고 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또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힘들 때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집트 생활을 회고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한탄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만나를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도 쓸모없는 양식이라고 경멸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이 불뱀이 어떤 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죠. 그래서 이 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하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죠.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은 다 산다 그래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은 치료 효과는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놋뱀 사건을 모형론으로 사용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보고 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이 모형론적으로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 동편 땅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단 동편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편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요단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의 땅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갖다가 점령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 가나안 땅 정복이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예기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갖다가 점령을 시도했던 것에 반해서 이 출애굽 후 세대요. 새 세대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해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